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꽉 찼네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이 여름 성령교를 통한 주님의 힘이다. 자,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요 여름 성령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면서 각자에게 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여름 성령학교를 그렇게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아낌없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또한 헌신하면서 우리의 몸을 들여가면서 왜 그 일을 우리가 했을까요? 뭐라고요?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후의 프로그램 왜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예배와 프로그램과 식사와 그리고 노는 그 가운데에 딱 한 가지, 이 아이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마음으로 이제 또 오늘을 보내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면서 어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했지만 각자 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떠주세요. 두 번 얘기하면 아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단 하나, 구원을 주기 위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성공을 꿈꿔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떤 성공을 꿈꿔봤습니까? 오늘 컨셉은 이런 컨셉이에요. 각자 예배하는 컨셉. 오늘 난 피곤해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꿈꿔보셨어요? 성공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거든요. 물질의 성공을 바라면서 사업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성공을 바라면서 가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은 내가 나를 증명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나를 나타내 보겠다. 전에도 그 속담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한번 내가 나타내 보겠다. 성공해 보겠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사람이 되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사는 삶,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뭘까요? 진짜 성공이 뭐겠습니까? 네? 구원받는 자. 맞습니다. 진짜 성공은 구원을 받는 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어떤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않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갈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몇 분과 몇십 분 사이에 그때도 그 의지를 들여서 나 오늘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나 그 자리까지 한번 못 가봐서 가봐야 해. 그럴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진짜 성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옆에 지체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꽉 잡아주세요. 크게 성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성공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성공하세요. 이러고 졸은 사람은, 잘 못 들은 사람은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성공 안 한다. 열심히 또 살아봐야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배를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더 알기를 힘쓸 거예요. 삶의 방향과 자세와 마음가짐과 모든 것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혜서의 말씀 잠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이제 좀 통하기 시작했어요. 개척 초반에는 눈을 마주쳐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뒤통수만 봐도 알게 되는 친해요. 아침 저녁마다 봅니다. 저 친구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해 두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여러분 간절한 게 뭘까요? 앞에서 막 누가 막 다리를 막 긁고 있는데 뭐
화장실이 간절하니? 여러분 간절한 게 뭐예요? 간절한 거. 네, 정말 절실한 거예요. 보세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돼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적을 딱 두는 거예요. 부흥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우실 것 같아요. 사인을 맞춰가고 있어요. 네. 절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실함을요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간절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간절해야 주님 만난다고 하니 예배 올 때마다 이 간절함을 장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막 선포하면서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나? 더욱 간절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혼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간절함이 없을까? 많이 해보셨죠? 아닌가요? 나눠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태생 자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요. 이 간절함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2, 3주를 묵상했던 부분이 그래요.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작은 환경에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저한테는 그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지면 만질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상처를 통하여 받았던 내 외로움이요, 예수님을 만나 만져지게 되니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캐캐 묻어버린 그 고난, 아픔, 꺼내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셔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면 그것은 나의 간절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꺼내세요.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나오지 않으니, 그리고 내가 나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 간절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만들기 원하시냐면, 따라서 고백할게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그 아픔이 있었는데, 야, 나도 그 고난이 있었는데, 나 그 괴로움이 있었는데, 내가 너 그거 다 알아.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다 변하더라. 그 상처가 나에게 간절함이 되었어. 내게 받았던 그 고통이 지금은 감사로 변했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야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기억하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상처 많은 나요, 상처 많은 조도연이요, 죄가 가득한 조도연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상처와 죄가 해결된 것을 보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이 흘러가는 자가,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 구원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의 그 수렁, 상처, 그 죄, 어린아이 그 기억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그거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말뿐이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면, 누가 그냥 말로 지어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어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신의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지는 자는 없어요. 이슬람도 보면요, 내가 그 신에게 죽으면 거기에 수백 명 내 살 수 있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상한 거짓된 미혹으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 어느 종교도 그 신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사랑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종교가 없다고요. 사랑은 생명력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말로만 전해져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이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답니다. 말로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신이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말로만 사랑한다, 너를 구원한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이 구원의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러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말을 들어서 그냥 옮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에는 반드시 분명한 체험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땡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어요. 말해서 다 될 것 같으면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으셨어요.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그 믿음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어 안 믿어? 배부르니까 믿지 않을래? 그리고 죽은 자를 계속 살려줬어요. 앞에서 그 기적을 계속 행했어요. 말로만 하시고 기적으로만 하시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마음 다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신 사랑이 뭐냐면 내가 생명 다해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는 그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장착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을 우리 삶 가운데 그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제 여름장학교를 통해서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어제 밖에서 떼양볕에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하고 좋은데 보니까요. 로마 병정인지 로마 병자인지 채찍을 때리는데 팔이 굉장히 아파 보이더라고요. 네. 요새도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때리며 가는 그 몇 걸음이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몇 걸음 될 것 같으세요? 몇 걸음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예수님과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은요 평지에서 몇 걸음 안 걸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네. 살짝 밀어도 아픈 척 해야 돼요. 고통하고 덥구나 얘가. 아픈 게 아니라 얘 덥구나. 넘어지느라 일어나라 막 땀삐죽을 덥구나.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그 예수님은 미리 채찍에 맞으신 분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하더라고요. 멀쩡하더라고요. 순간에 물도 마시고요. 손에 망치질도 진짜 못을 박는 예수님, 진짜 리얼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죠? 하이파이브, 망치랑 하이파이브더라고요. 하이파이브. 제가 좀 이렇게 우습게 좀 이렇게 미화를 했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더위에 그 조금 예수님을 표현해 봤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데 감동 있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어떤 고통이셨을까? 정말 로마 병정은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죠? 정말 막 체격이 견장했을 거 아닙니까? 채찍도 저런 채찍이 아니었을 텐데. 채찍으로 긁어주더라고요. 겨드랑이 막 이렇게. 옆구리도 막 긁어주고. 망치 하이파이브 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물 마시고 좀 쉬시고. 레디 액션 하니까 덥다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1시간 하시다가 그 예수님 들어오셔서 샤워하시고 에어컨 드시면서 쉬셨어요.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우리가 그 예수님 은혜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고통이 없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와닿는 거예요. 말로 여기서 아이들에게 계속 설명, 야 죽으셨다니까?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니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어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니까 간접적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마나요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저는 사단 역할밖에 안 해봤어요. 저 방글라데시 갔을 때 한번 얘기해 봤거든요. 나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제가 굉장히 나이가 연장자였거든요. 진영 목사님 그 다음으로 제가 연장자였는데 하나님 내가 할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사단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로 역정할 때도 아볼론, 마귀, 사탄 역할만 해봤는데 이 예수님을 계속 간접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정말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봤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할 때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계시록을 전할 때에도 버가모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전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환란이 있던 교회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한 의지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의리로만 그 구원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만난 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었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면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큰 은혜를, 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생겨난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술로 풀고 죄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나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꼭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등한시라는 얘기는, 등한이라는 얘기는 관심이 없거나 소원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꼭 그걸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걸 묵혀두는 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상처와 그 죄를 내가 다 알고 용납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구원을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소홀한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2000년 뒤에는 이 성경을 보고 그냥 알아라, 믿어라, 믿기 어렵지 그래도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2000년에 벌어졌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생생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도 온전히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할 때 그리고 직접적인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여러분 꼭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조롱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긴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섰던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잘못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그냥 들어먹는 거예요, 욕을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 마음의 사랑을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뭐가 되었냐면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진 나의 심령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전하는 통로자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진짜 이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 고난을 겪은 자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 그거 하다가 몇 달 전에 또 역전되는 거예요. 난 또 그거 알아. 네 마음 알아.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누가 오면 나 그거 알아. 다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면 그때 대해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고난과 상처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 피해자라고 막 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피해자이신데 내가 가해자였네. 그때 회개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값진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귀로만 듣기만 하면 늘 식상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고서 식상한 음식, 이것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에 그 깊이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 한번 끄집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묵혀놨던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간절함이 돼요. 사모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큰 고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고난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고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 권사님께서요 새빛교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얘기했나요? 학생 청년들을 기도해주는 그 일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수련회 이전에 행사, 권사님 한번 초청하기. 그래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많은 아이들이 문이 열리는데 정말 마음의 문을 닫고 꿈쩍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사단에게 붙잡힌 바도 있지만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기는 그 아이들에겐 고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사단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계속 사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난이 없는 아이들에겐 찾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성장하면 뭔가를 붙잡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고난을 예수님을 가르쳐준다면 그 간절히 붙잡을 나를 살려 어떠한 힘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마지막을 우리 기도할 텐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예수님이 동일하시대요.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제 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오늘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고난에 있었던 마음을요 전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 고난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어떤 이는 계속 소외돼요. 소외감을 계속 느껴요. 그 인생이 소외감이 느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날 집회 가운데 주님이 제 외로웠던 혼자였던 지난날의 인생의 상처를 아랫배에 있던 것들을 말아서 가져가 주셨어요. 이 아랫배에 있던 상처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번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사단에 치고 들어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게 나가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더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나눴지만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팠던 마음들, 괴로웠던 것들 전가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되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할 텐데 눈을 감고 내 고난을 정말 어려웠던 그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고통과 마음을 그걸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간절함으로 만들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제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제 큰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